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인간을 만들 일 없죠. 목적 없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이 수십억이면 그 수십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보내신 거거든요. 예,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원래 만들어진 존재는 주인 의지대로 살아야 되죠. 주인 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고,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제 이끄시죠. 통제를 완전히 받도록 이렇게 통제받게 하는 권능, 또는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권능으로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자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다름질하는 것이 인간이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 지구에 들어와갖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운전대를 잡아야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운전대 잡으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미혹해갖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사는 삶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 독립해갖고 영구적으로 벗어나서 인간들의 합으로 예수의 통제 없이 살기를 갈망하고 원해서 그쪽으로 다름질하죠. 그게 이제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구의 대부분 보면 모든 나라가 예수에게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죠. 온 세상이 마귀하고 한 짝이 돼갖고 그들이 노리는 바는 바로 그 반역이죠. 폐역이고, 그러니까 운전대를 인간이 잡아서 지구를 경영하고 인간을 경영하고 이 태양계를 경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심우주까지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인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구적으로 저주받을 짓이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역할 사람 반역하고 예수 앞에 돌아올 사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택 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기를 구하는 사람을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고, 예수는 아버지께 절대 충성을 드렸어요. 완전한 충성을 드렸고 불변의 충성을 드렸어요. 그 예수 안에는 아버지께 절대 충성을 드리고 또 완전한 충성을 드리고 불변한 충성을 드리는데, 충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 모든 충성을 다 드렸어요. 예수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이제 그 충성의 본질이 무한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받으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충성은 예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육성에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영성도 있고 육성도 있죠. 영성은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을 이제 대하실 때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성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예, 영성. 그리고 만들어진 성품을 육성이라고 그래요. 예, 육성에서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성이 있어요. 충성. 그런데 그거는 만들어진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은 예수뿐이고, 예, 충성의 본질도 예수고, 예, 충성의 근원도 예수고, 예, 그래서 예수가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한테 충성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께 충성을 드리고자 예수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에게 영원히 충성하는 능력이 되시죠. 샘물처럼 원천의 근원의 복이 되셔서 그를 완전히 붙들어서 절대 충성하게 하시죠.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한 충성을 드리게 하시죠. 그를 완전히 붙들어서 길들여갖고 불변의 충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절대 충성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완전한 충성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의 충성이거든요. 그 충성 되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절대 충성하게 하시고, 또 완전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불변으로 충성하게 하시면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충성의 근원이 되고, 충성의 본질이 되시죠. 그리고 통제, 그게 이제 예수 통제라고 하는 건데, 예수가 그를 통제해 주셔갖고 그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가 그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된 사람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기준의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 예수만 하나님의 충성이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구하는 자에게 줘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적석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 그 하나님 요구하시는 충성이고, 충성의 본질이고, 충성의 그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만 받으신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만 받으신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충성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충성으로 길들여서 그 충성 본질의 행동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으로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서 예수의 충성이 그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밀가루 생활처럼 움직여야 돼요. 완전히 그 예수의 충성에게 이끌리는 몸이 돼야 돼요. 완전히 이끌리는 것을 완전한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을 불변의 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절대 충성에 관해서 우선 생각을 해요. 절대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몸을 보시면 금방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원하면 손이 금방 움직이죠. 머리 따라 손 따라 가는 거예요. 머리 따라 발이 가고 지체가 그냥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구육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몸에게 얘기하죠. 이건 구육직이다. 그러면 그냥 그 모욕을 받아야 되면 모욕을 그냥 받아들이고, 매 맞는 거 받아들이면 매 맞는 거 받아들이고, 배고픔 받아들이면 배고픔 받아들이고, 이렇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곧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게 절대 충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충성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면,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는데, 그 머리와 몸의 연결은 이제 신경망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신경망이 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바탕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지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싶고 안 지고 싶고가 아니라 이게 절대 충성은 그렇다 이 말이죠. 완전히 자기를 꺾어야죠.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충성은 절대 사랑, 절대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충성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충성을 생각하는데요. 절대 순종이 바로 절대 충성이고 절대 사랑이 바로 절대 충성이죠. 하나예요. 순종, 충성, 사랑이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즐겁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따라가야죠.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 겸손에 관해서는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를 하면 그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의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한 몸 되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의 핏줄로 예수님의 성령의 신경망으로 예수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밀가루 생활처럼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빛으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본질인 아카페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것도 항상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변의 원칙을 강조하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기까지 하나가 돼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서 훈련받고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돼서 훈련받고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아야죠. 그 훈련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 그 훈련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감당 못하면 훈련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수님이 주신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와 겸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감사 찬송이에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그 능력이 와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그 능력 받아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온유 겸손의 성품을 줘요. 에너지를 준다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훈련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움직이는데 능해지도록 훈련 받는 거죠. 예수의 피로 행하는데 능해지도록 훈련 받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행하는데 능해지도록 훈련 받는 거죠. 예수의 사랑, 아까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훈련 받는 거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예수의 피, 성령, 신경망,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서 한 마음인데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데 능해지도록 훈련을 받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첫 번째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 겸손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가야죠.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가야죠. 그러려면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이 따랐어요. 배고픔도 따르고 매 맞는 것도 따라오고 멸시, 천대, 무시. 그래서 만물의 찌기, 미말에 드셔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거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두시는 건데요. 그걸 감당 못하면 그게 유리구두라고 그랬죠. 인간은 자기 육체를, 자기 존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소화가 안 돼. 예수가 하시는 일에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갔죠. 순종했죠. 충성했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했죠. 그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듯이 절대 순종했습니다. 몸이 그 머리의 기쁨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게 그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만세반석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했죠. 십자가 지능을 즐거워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한 몸에 대해서 길들여진 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온유 겸손이 오냐면 두 번째 건데요. 이거는 동행하고 동육하고 동거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형이라든지 뭐 하여튼 모욕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매맞음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와도 예수가 웃으면 같이 따라 웃는 거예요. 예수가 행복해하면 같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 겸손은 훈련에 대한 소화력이고 두 번째 온유 겸손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업무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화력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기준에 충성된 자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 충성됨에서 첫 번째 절대 충성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도망가요. 이거 그래서 실족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시면서 왜 자기 정도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반발하죠. 그게 온유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잔을 주셔도 다 감사함으로 감수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그 지혜, 하나님이 예수를 부리잖아요.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운영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신 건데,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여 따르는 걸 온유라고 그래요. 지혜의 온유함.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예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예수가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예수가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하고, 예수의 괴로움과 함께하는 거예요. 슬픔에 함께하고, 예수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그게 바로 함께인데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절대 충성에서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라고 그랬죠. 온유 가는데 겸손 따라가고요. 겸손 따라가는데 온유가 따라가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아요. 인내까지도 포함이 돼요. 온유 속에는 온유, 겸손, 인내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온유는 수용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이 주시는 걸 수용하죠. 다 수용하는 거고요. 겸손은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꿋꿋하게 적응력이라고 그래요. 적응력. 그 다음에 인내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는 데 필요한 소화력. 예수와 한 몸 돼서 훈련받는 데 필요한 소화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충성으로 나를 길들인단 말이에요. 절대 충성은 즉각이에요. 즉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즉시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 충성입니다. 그게 절대 충성으로 주님을 받드는 거죠. 절대 충성으로 받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게 이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웃으면 나도 웃고, 예수가 슬프면 나도 같이, 그 예수의 슬픔으로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예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죠. 완전히 부인하는 게 절대 충성입니다. 이 절대 충성이 안 되면 완전한 충성도 안 되고 불변의 충성도 안 됩니다. 절대 충성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오직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그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돼요. 예수가 아버지께 충성하신 그 충성의 절대 충성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자본을 움직이려고, 내 생각으로 이제 인간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께 충성이 아니죠. 반역이죠. 그러니까 예수께 충성은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주시는 거를 아주 고스란히 그 훈련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훈련을 내가 받기를 기뻐하면 나도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죠. 훈련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기쁨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힘. 그게 이제 예수님 주신 온유 겸손. 그러니까 훈련받는 소화력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온유 겸손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업무 소화력이죠. 업무 소화력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데 필요한 소화력. 그 다음에 동업하는 데 소화력. 동역하는 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그 소화력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을 구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충성의 기본은 목숨 바치는 거죠. 배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배반할 수 없는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마귀와 이 사망의 세력 앞에 그냥 굴복해요. 그 다음에 공포에 질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악형, 그 무시무시한 고통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배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신의 배반의 심리가 다 죽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싫어하셔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 와서 부자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가난하게 살면 마귀 유혹을 더 받거든요. 가난한 나라치고 검은 경제, 지하 경제가 마약 장사, 몸 파는 그런 그 간음과 음란이 넘실거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이제 가난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켜서 예수와 결합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에게 마귀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않고 이제 일용할 양식과 선을 베푸는 거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거죠.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죠. 넘치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부자 되게 하시는 건데, 예수가 부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근데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놀고 먹으면서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방금과 같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들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충성하는 몸으로 받쳐지는 그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접수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길들여갖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부자 되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능해져야죠. 동거하는데 능해져야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구해서 받아야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잘해서 안 돼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모든 순종에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몸으로 드려질 때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죠. 일의 충성, 업무 충성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충성은 배신하지 아니하죠. 배신할 수 없는 충성을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야죠. 그래갖고 예수님만 심지가 무한히 견고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또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이기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식의 충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거죠. 완벽하게 충성.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충성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참 듣기에 따라서 참 좋은 얘기인데요.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께 완벽하게 충성하고 예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 속에 사랑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합해서 하나예요. 물론 이제 예수께 감사하는 것도 또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 기본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야죠. 죽음의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야 되고, 인간은 마귀를 두려워해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인간은 양아치 세력, 조폭 세력의 세력을 두려워해요. 그걸 이겨야죠.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로부터 진리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의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고 완전히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본질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서 그 충성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 본질의 그 충성 본질, 배신하지 않는 충성 본질에 길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몸으로서 완전히 순종해야죠. 그게 충성이에요. 한 몸으로서 아깝기로 사랑해야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인간 것이 있고 예수 것이 있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나오는 순종, 예수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아서 나오는 충성,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나오는 사랑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진리를 배신하지 않고 교회와 형제를, 예수 형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맡겨도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제 넘은 짓 한다든지 분수 바깥의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손발 맞추는 순종, 손발 맞추는 충성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와서 그렇게 하게 하셔야죠. 그거를 이제 완전한 충성이라고 해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 그 찐익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예수께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지로 배신할 수 없는 예수의 견고한 심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운전대를 갖고 있는데 내 운전대 갖고 예수님 끌고 가려면 안 되죠.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호흡 일치체로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때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이제 포함돼야 돼요. 확장.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이제 말하자면 10 중에 하나 했다면 이제 오늘은 2, 이제 내일은 3, 이렇게 점점 충성의 그 질량이 이제 확장돼 가야죠. 그만큼의 불변의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충성의 질량이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 받은 충성의 그 내용이 그 천국의 맨 밑바닥 12번째면 거기서 열심히 이제 더 예수 앞에 매달려서 11번째로 올라서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째 그 다음에 9번째 이렇게 쭉 올라서 맨 꼭대기 첫 번째까지 올라가야죠. 충성의 권능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육성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 영성이잖아요. 그 영성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성이 내 몸 삶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예수가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성령의 권능, 삼일체 하나님의 심지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 마귀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와서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을 다 이기죠. 그래갖고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수가 그를 완전히 길들여 놨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충성으로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 왜 이제 도금했다고 그러잖아. 도금. 그러니까 그 그릇에 은도금 하듯이 토기에다가 은도금 하듯이 우리 흔히 이제 커피잔에 있는데 보면 금도금, 은도금 하는 거 이제 시장에 사다가 먹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금이 벗겨지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본질적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의 충성으로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 얼마큼 길들여져야 되느냐? 바로 나를 완전히 부인해. 육성을 부인해야 돼. 하나님의 영성으로만 사는데 얼마큼이냐?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망의 공포를 이기고 죽음의 세력, 예를 빨갱이 세력, 깡패 세력 이런 세력 있잖아요. 그 세력을 이기고 세력이 주는 공포를 이기는 거죠. 각종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각종 고통을 이기는데 그것들이요 그 손주나 이쁜 그 소녀들을 잡아다 코를 비고 기를 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포 그리고 그 정말 그 처절함이죠. 그걸 다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성령으로 알려주셔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면 마귀한테 눌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진리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눌리지 않는 힘. 진리를 벗어나면 진리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오직 진리에 굳게 서는 거죠. 그래갖고 죽음을 이기고 그 공포와 고통을 다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힘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거를 무한히 공급받은 만큼 그가 이제 그 공급받아갖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질량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충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구만 식으로 예수를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가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무불 얘기를 항상 해드렸잖아요.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더 가열하면 노란색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 되죠. 이것처럼 이건 우리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잖아요. 응? 예. 그 백마 타셨을 때 그 옷에 이름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자체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충성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절대 순종해야죠. 절대 즉각 순종입니다. 그 나를 부인해야만 그 예수가 우리 머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의 피로 이끌리고 성령으로 이끌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이끌려야죠. 그렇게 즉각 하나같이 움직이면 그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끼리 또 합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운전하시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요. 이렇게 한 끼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속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지상에서 이제 돈 가지고 자기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그 돈의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죽어버리고, 하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 부자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벗어버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충성되는 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에게 완전히 충성된 삶으로 드려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부자는요, 그거를 뭐 땅에 쌓아놓고 자기 구현하는 게 아니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자 되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구현을 위해서, 자기 얼굴, 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인간 선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리받아야 돼요. 인간이, 이 부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뭐 큰 돈 어디다 주기도 하고 뭐 굳이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빨리 해결이 돼야 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육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내가 하는 선이죠. 그걸 이제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해요.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자기가 착한 사람 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착한 사람 되는 실현, 자기 기준에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선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내 뺨, 한 뼘도 안 되는 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아버지 선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인간으로는 참 힘들어요. 그게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 선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그 모든 그 징조들이 이제 그리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제 죽어도 예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복이에요. 예수복.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직분 준다고 그랬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를 하여 동거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열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 미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님 뜻 받드는 그 충성된 종이 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주시는 지혜와 기도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구해서 예수님만 충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통제를 구해야죠. 무조건 충성, 완전한 충성이죠. 그 다음에 불변의 충성을 구해서 받으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됐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처리받아야 돼요. 이 처리받는 데 주력하지 않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돈만 벌어갖고 돈으로 그냥 자기 생산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주인하고 다르잖아요. 우선 그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반역이고 폐역이죠. 불충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뜻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구현하는 거니까 그 무슨 완전한 충성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기 일의 충성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불변의 충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벌이 있다 그죠. 형벌.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충성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깐으로 교회라고 선교하고 그냥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걸 그러니까 항상 육성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시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 이 거룩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오시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셔갖고 예수님 오신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떤 사람 데려가냐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데려가요. 예수께 완전한 순종이죠. 예수께 무조건 순종, 불변의 순종 드리는 사람.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받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충성된 자로 들려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발견하고 각성받아서 예수한테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불의가 육성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 그게 충성으로 이르는 첩경이에요.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